계속해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세 번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세 번의 축복으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바꾸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우리를 엄청 공격하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민수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발락과 발람의 얘기에 지치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또 중요한 메시지를 얻고 돌아가는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람의 마지막 예언은 발락이 시켜서 하는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발람이 그 입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은 발람을 고용하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세 번이나 축복하자 발락은 분노하였습니다. 분노하여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명령에 발람은 지금 조금도 위축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전에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말할 거라고 했던 그 약속을 다시 13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 자신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발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임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다른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발람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그것이 신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사단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신앙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1대1의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통해서 나의 모든 정의의 반응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내가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고만 있지 마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오늘 여러분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모든 지정의를 통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보는 체험하는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어찌 알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그 갭,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그 차이를 메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하심 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하나님과 내 사이의 갭, 내 생각 사이에 그 간격을 메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까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아는 만큼 저절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 자신이 먼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나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출 때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내 안에 어그러진 것들과 내 안에 왜곡된 생각과 감정들을 빛이 들어오며 올곧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사람이 인생관이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곧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발람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이 회개의 기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했을 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서 스스로 자멸의 길로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여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체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네. 여기서 후일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후일에, 지금이 아니죠. 종말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지금 발람은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종말에 관한, 이방인의 술사의 입술을 통하여서 종말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 이제 말하겠다. 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당신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백성입니다. 후에 종말론적으로, 궁극적으로 두 대결, 영적인 대결이 일어나는데 누가 승리를 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미래 소망을 담고 있는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두고 15절, 16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은 여러분이 어제 본문을 통해서 보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음을,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임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한다. 그죠? 이제는 깨달은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한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며 말하기를 4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며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다 하실 때 말하는, 그 말하다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이 예언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권위를 가지고, 그 배경을 가지고 내가 지금 말한다라고 하는 발람의 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네. 그를 보아도,
그를 바라보아도 그 한 개인을 지금 발람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이때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별은 고대 근동 시대에서 왕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규는 무엇입니까? 왕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한 왕이 일어난다. 한 왕이 온다라는 의미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왕이 와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네, 모압을 멸망시킨다라고 말하며 셋의 자식들도 다 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셋 족속에 대해서는 성경에 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셋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에 아벨이 죽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에노스의 아버지죠. 그를 경건의 후사라고 했습니다. 그랬으니 그 셋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 셋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유목 부족을 부를 때 셋의 족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가까운 해석은 모압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와 떠드는 자라는 히브리어의 그 운율과 처음 시작하는 음률이 같은 음률입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표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음률을 맞추어서 요즘에 라임을 맞추어서 그리고 첫 번째 두성의 그 소리를 맞추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가 표현하는 문학적인 표현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셋이 소동의 자식들, 세 번째 떠드는 자의 그 해석에 의해서 소동의 자식들로 번역이 되어서 결국은 모압 족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족속 모두를 다 멸하시겠다라고 하나님 한 별이 일어나서 그 모압 족속을 멸하겠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8, 19절 우리 함께 더 이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네, 두 번째 나라는 에돔입니다.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별이 에돔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불순종의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은 이어받았지만 믿음은 물려받지 못한 불쌍한 족속입니다. 혈통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계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는 또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한 족속 에돔을 점령하여서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 땅을 너네들이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돔을 지배하고 야곱의 주권자가 에돔의 남은 자를 완전히 멸절시킬 것이다라고 모압의 운명에 대해서 발람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부른 목적은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멸망하기 위해서 불렀지만 정반대의 결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일의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일이라는 지역은 에돔에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사람이 한반도에 거주합니다 할 때 그 한반도를 의미하듯이 그 세일은 에돔에 거주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돔의 완전한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발람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게 이렇게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고 오늘도 말씀을 보면 계속 나옵니다. 아말렉, 겐, 족속 다 나옵니다. 이게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인데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더 예민한 관계, 좀 더 이익을 추구하고 이전의 역사에서도 전쟁을 치른 나라들은 다 밀접한 국경을 둔 나라들, 일본, 중국, 몽골 이런 식으로 주변 국가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도 주변 국가들하고의 이런 싸움이 많이 있었겠습니다. 이들의 싸움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결국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만으로 원수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원수들은 우리를 해치지 못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나의 연약함으로, 이기심으로, 못된 성정으로 원수가 생길 때는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네, 아말렉 민족들의 으뜸이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하였을 때도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공격했던 민족입니다. 그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도 역사도 깊습니다. 다른 민족들에 비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강한 힘을 자랑하는 것이 강대한 것만이 진정한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진 것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그 문제와 그 상황을 안 가져와도 내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자랑해야 될 것은 부득불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고린도서 11장 30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겐 족속의 멸망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시면요. 겐 족속은 바라보며 예언하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겐 족속은 대장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연장을 만드는 족속으로 모세의 장인 미디안 족속 중에 속한 하나의 서브 족속입니다. 하나의 족속, 그 속에 속해 있는 족속입니다. 사무엘상 15장 6절에서도 이 겐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대를 선대하였노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네, 겐 족속들이 아말렉 사람과 연합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보금자리가 바위에 있다. 이 말은 새들이 보금자리를 만들 때 바위와 바위 사이에 그 둥지를 틉니다. 그것은 굉장히 안전한 것이고 굉장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겐 족속이 아무리 안전한 곳에 거주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아수르의 포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안전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견고케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고 믿고 선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시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살자가 누구랴. 후일의 종말에는 누구도 살자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누가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멸망한다라고 하는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한 길의 인간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깊이 성찰하십니다. 감찰하십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품은 생각까지 훤히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어떤 영혼이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심판을 피하는 길은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옛 습관 가운데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씻어지고 녹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용서함 받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렌데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네. 에돔의 멸망, 아말렉의 멸망, 또 이제 그 셋 조속, 아말렉의 멸망, 겐 족속의 멸망.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은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힌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 퍼져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이 아수르 그리고 에벨이라는 지역을 어딜까 그리고 어떤 족속일까 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아수르와 에벨 족속은 찾아보니까 창세기 10장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10장을 보니까 나라의 이름이 70개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 본문을 설교로 맞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70개가 나오는데 그 10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에벨이라는 족속이 나왔어요. 21절을 읽으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아수르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에벨과 아수르는 셈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셈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노아의 아들인 것이지요. 기띔이라는 나라는 야벳의 자손들로부터 왔는데 오늘날 그 사이프러스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로마를 지칭하는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기띔은 종말적인 한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띔이라는 나라가 그 해양 민족으로부터 들어와서 해양 쪽으로부터 왜냐하면 배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기띔이 배로 들어와서 이것은 해양 민족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해양 민족이 들어와서 어디를 점령하느냐? 오늘 아수르, 오늘날의 중동 지역입니다. 그러면 에벨,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 아수르와 에벨을 괴롭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띔이 와서 셈의 족속들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 기띔에 대해서 제가 종말론적인 한 나라라고 말씀드린 것은 다니엘 11장 30절에 보니까 또 기띔이라는 나라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여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렇게 기띔으로부터의 침략이 있을 거라는 것을 다니엘 시대에서도 다니엘도 환상을 통해서 이미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로부터 한 왕이 와서 원수들과 악한 왕을 무찌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이 후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후일에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은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바라보며 그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삶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날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시점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지, 그때를 사모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내가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재단을 내 삶 가운데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네. 거짓 가르침 속에 있는 자들의 결과는 결국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자기 길로 가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의 결과는 베드로후서 2장 17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거짓된 가르침의 결과는요, 물이 없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아무리 배워도 생명이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그리고 훌륭한 성경 선생님을, 그리고 올바르고 건강한 성경 선생님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읽고 바르게 깨달아 아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발람은 이 환상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미래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종말을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아는 삶, 하나님을 그 아는 신앙, 그것은 요한일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자세이며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이 백성들은 후일에 종말론적인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는 누리게 되고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였기에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의 그 기쁨을 오늘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온전히 알아가는 그 기쁨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흘러가고 바르게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내 자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 제 계명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사모함으로 기다려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승리를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한 별이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것들이 하나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가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그 말씀을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며 오늘도 나의 그릇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길을 기르키며 하나님 그릇된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사모하며 하나님 맡겨진 그 길을 주저함 없이 걸어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리와 함께 하시고 내 영광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주의 말씀 앞에 깨어 경건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하는 자들 가운데 오늘도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더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토요일날 우리 교회 전체 수련회가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마음을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의 마음을 이어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자로 살아가는 헌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서로의 사랑 섬기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으로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성령을 부어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달라고, 우리 교회 수련회의 마음 있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을 그 시간 그곳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 주시어서 마음 문을 열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함으로 그 시간을 기대하며 갈망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나오는 발걸음이 기쁨의 발걸음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모든 생활의 스케줄도 주께서 미리 조정하여 주시어서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웃을 사랑하며 나의 지체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땅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주 여호와의 즐거움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라준석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새로운 영혼들의 새 소망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새 하늘의 새 영과 새 땅을 향한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모든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빛의 사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생명들 될 수 있도록 그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살려내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열방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진정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오늘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맛본 하나님을 내 안에 머무르게 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 가운데 나의 삶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표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을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재림의 그날을 사모하며 재림의 그 기쁨이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미 선포되었음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을 알 때 힘써 알기를 원하옵고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사모하며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